오늘의 말씀 욥기 22장 1절부터 2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함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시작된 분노는 멈출 줄을 모릅니다. 세 친구는 욥에게 격분해 그를 신랄하게 비난하며 맹공격을 퍼붓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위로를 주는 친구가 아니라 오히려 욥을 정죄해 무너뜨리는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엘리바스는 한층 더 통렬하게 욥을 공격합니다. 엘리바스는 마지막 변론을 시작합니다. 1절 2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라는 말로 마지막 변론을 시작합니다. 3절 4절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엘리바스는 욥의 의로움이 하나님께 어떤 유익도 없다고 단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고 신문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그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욥의 악이 크고 죄악이 끝이 없다고 질책합니다. 이렇게 욥이 죄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논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로움과 경건함이 하나님께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별 의미가 없다고 치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의로움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으시고 죄악에 대해서만 징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의롭고 정결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참 기뻐하십니다. 엘리바스는 5절에서 이렇게 욥을 노골적으로 책망합니다. 5절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그리고 엘리바스는 6절에서 9절 말씀에서 욥의 범죄들을 나열합니다. 가난한 자를 착취함, 굶주린 자와 나그네를 외면함, 부정하게 토지를 취득함, 고아와 과부를 억압함 등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추정한 것입니다. 욥이 지지도 않은 죄를 추정해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없는 죄까지 만드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사람을 쓰러뜨리고 짓밟는 악독은 악의와 함께 버려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10절 11절에서 욥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올무들이 그를 두르고 두려움이 엄습하며 어둠과 홍수가 덮었다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욥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야말로 눈이 가려져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사실이 아닌 욥의 죄를 마치 자신이 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단언하고 정죄했습니다. 내 눈이 가려져 제대로 보지 못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이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소경이 큰 소리치며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엘리바스는 15절에서 욥에게 언제까지 악인의 길을 고수하려느냐고 추궁합니다. 15절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리고 엘리바스는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욥을 비난합니다. 16절 17절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엘리바스는 악인은 결국 멸망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욥처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고 하나님께 도발한다고 비난합니다. 엘리바스는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는데
악인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배은망덕하게 행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을 그러한 악인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의인으로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 우리는 자신과 다르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이는 남을 낮추면서 자신을 높이는 교만인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악인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의인들이 기뻐하고 환호한다 라고 말합니다. 19절 20절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이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엘리바스는 여기서도 상대적 우월감, 교만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의인들은 악인들의 비참한 결말을 바라보면서 통쾌하게 웃게 될 것이라는 자긍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인이라면 멸망당하는 악인들을 어떻게 여길까요?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그 10년 가운데 긍휼이 없다면 그는 결코 의인이 아닙니다.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욥에게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워 욥을 정죄하는 엘리바스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다른 삶의 잘못을 지적할 때 나 자신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상대적 우월감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그런 마음과 자세를 경계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품을 때 진정으로 다른 삶을 위로하고 고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려 할 때 상대방이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도 엘리바스처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며 상대방을 몰아붙여 굴복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온유한 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조언을 따르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몰아가는 태도는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조언해야 할 필요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바로 잡아주려는 그 마음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의 합당한 태도를 갖추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조언이 사실과 진리에 근거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태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도록 신중히 처신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당하는 이들에 대한 깊은 긍휼의 마음이 없이 쉽게 조언하려 하고 섣불리 판단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그 깊은 긍휼과 위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